할렐루야. 주님 주신 이 하루가 세상의 것으로 풍성한 하루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정보와 지식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에 몰두하며 살지만 새로운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지식이 더 좋은 지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삶을 통해 입증된 지식,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바로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가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4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4장 첫 번째 예언집, 9편의 예언집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집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사람들이 음행과 술에 빠져 삽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이 문화처럼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길갈,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그들은 헛된 제사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5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예언집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살육죄에 빠진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나는 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야. 4장부터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으로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으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두 번째 예언집,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으리라. 교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도, 이 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아에서, 라마에서, 베다웬에서 전쟁의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유다 지도자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이 말은 땅과 땅을 경계하는 이 표시로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자신이 유익하게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옮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가서 야렙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리라. 야렙이라는 말은 성경에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야렙 왕으로, 그리고 NRSV 새로 개정된 표준 번역인데 거기에서는 위대한 왕으로, YLT 번역에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으로, 개정판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무나헴 왕이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뇌물을 주며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결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도 아수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했고
실제로 침공하여 유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마지막으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때에 맞춰 임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설명을 이야기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을 대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며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면 됩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구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살다 보면 서로가 멀어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존재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며 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낮고 낮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한 채 세상 길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며 모든 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와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